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어요. 성전. 감사한 일이죠.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으니까. 제가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또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를 자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몰랐거든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모르면 곤란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찾느냐? 가짜 속에서 찾아요. 가짜. 그러니까 나를 늘 잘못 보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제대로 나를 찾아야 돼. 나를. 그걸 못 찾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쥐뿔도 모르고 쥐뿔도 없는데 자기가 뭘 대단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있는 사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오실 때 귀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아유, 내가 뭘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보다.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착각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다니까. 이걸 깨닫기는 하나님이요 나를요 많은 시간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냥 이끌어 온 게 아니고 먼저 제게 이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단 마귀가 나의 운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운명 가운데 묶여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너가 안 돼. 뭘 좀 열심히 하는데 해도 안 돼.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이 눈에 안 보는 사단 마귀가 운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주 재앙 속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그 왜 오는지 몰랐다니까. 알고 봤더니 죄 때문에 죄. 그 죄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걸로 죄를 아는데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 사단 마귀 말 듣고 사단의 인도 따라 살았던 인생,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없는 저주장이 오는 거죠. 그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옥 같아. 왜 그러냐? 생명을 없어가지고. 생명. 그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오는 거죠. 평안함이 오고. 평안 안 오겠어요? 하나님 만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이라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주고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 삶이 지옥이야. 지옥. 사는 게. 뭘 내게 좋은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거를 아이고 좋다 감사하다 이게 하루도 못 가. 에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걸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자꾸 이게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 죽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가 있어도요, 내 삶이 지옥 같아. 예수 생명이 없어가지고 내게 뭔가 내 인생 속에 자꾸 꼬여지고 뭔가 문제 가운데 있고 뭔가 자꾸 신경질 나고 이런다. 이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니까. 점검. 이걸 뭘 통해서 얻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가볍게 여기는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다고 벌벌 떠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다니까. 내 인생이 답답해가지고요, 어디 정보로 가요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야기하지. 그 좀 물어봐. 그거 뭐 그렇게 그거 자꾸 그런데 저거하지 마. 이 얘기하면은 에이 재미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재미라고. 말은 재미로 핑계를 대지만은 마음 깊음 속에는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나의 영혼을 못 보고 자꾸 그거를 핑계 삼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라고. 재미 같습니까? 사람은 뭘 듣느냐가 다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다라니까. 점쟁이가 말 한마디 딱 해놓으면요, 야 네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인지 알아? 네가 서울 가야 하는데 네가 대구 바닥에 있으니까 네 인생이 꼬여. 이러면요 그 말을 계속 듣고 그런가 보다. 내가 서울을 안 가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역시 나는 서울 가야 하는데 자꾸요 그런 말을 듣고 자꾸 인생이 자꾸 그렇게 잡힌다니까. 어떤 사람, 야 네가 왜 그런 줄 알아? 결혼을 잘못했어. 결혼을 네가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하고 안 맞아. 너는 불이야. 이쪽에 물이고 안 맞아.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에이 때려 치하는데, 에이 지금이라도 어디 딴 데 어디 가볼까? 자꾸 생각과 마음이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생각 판단을 늘 잘못하는 거 있죠. 그 생명을 얻어야 돼. 예수 생명. 생명 안에 참된 평안, 모든 것들이 다 있다니까.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얻는 게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거 감사해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알게 했느냐?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복음을 알게 했다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생명의 비밀이 누려져야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 모든 응답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반석 위에 세워서 든든하게 서가는 게 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복음에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지. 율법, 신비, 박애.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또는 인본주의, 지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복음보다.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아니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은 모르면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다니까.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밤에 시달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밖에 막 돌아다녀요. 마음이 안식이 안 돼가지고, 안정이 안 돼가지고. 어디 막 간다니까? 전 초등학교 때 자꾸 어디 멀쩡한 집 놔두고 집에 있으면 되는데 괜히 어딘가 자꾸 어디 집 뒤에 어디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나무 가지 이 양쪽 나무예요. 가지를 갖다가 부러진 나무 가지를 갖다가 옹기성기 묶고 거기다 풀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집을 만들어 그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거 왜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뭔지 모르게 제가 영적으로 자꾸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지. 저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삼각해요. 점점. 자꾸 조급하고. 뭔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조급해요. 자꾸.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그 사단 마귀에서 살았던 이 잡혀서 살았던 그 체질, 뭔가 내 인생이 안 되었던 뭔가 그러니까 해보려고 내 육신에 뭔가 그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발악했던 이런 것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인격이. 그래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들은 조금 삶에 체질적으로 와져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는 사람 무지하게 많다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가 들려요. 환청, 환상, 헛것도 보입니다. 환각,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 다 귀신 역사라니까. 그 영적 문제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복음.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오직되도록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몸이 쫙 변형되더니 아니 모세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구나. 와 대단하다.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사오니 여기서 살읍시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더도 웃으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살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딱 잔잔해지니까 눈을 뜨고 이러고 보니 예수님 와가지고 야 가자. 눈을 뜨면서 딱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외에 남질 않은 오직 예수. 모세 엘리야 사라져야 한다니까. 내게 예수 외에 좋은 것들, 예수 외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 예수 외에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무엇을 알게 했느냐? 기도가 이해돼야 한다니까. 기도. 지난주에 제가 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현장이 이해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일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 내 얘기만 막 하고 가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자꾸 드려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소통이라니까.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니까. 세상 인도, 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인생 망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벗겨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현장이 보여요. 현장. 복음 없는 현장. 그게 보여질 때 이해가 되어지면서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데는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현장이 보여져야 한다니까. 안 보여지니까 싸우고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기도라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메시지하다가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메시지하다가 중요한 결론을 빼먹고 저거 했는데 이걸 위해서 진짜 정식기도를 좀 하세요. 정식기도. 시간을 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니까. 조금 정식기도 하는데 조금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좀 내 생각이 상식 이상 불신자 수준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수준 낮은 내 것만 보고 막 이 눈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여기만 보고 그러고 저기 해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정식이도 상식 이상 이것도 어렵겠다. 그러면 양심적이기라도 하면은요 보입니다. 양심. 왜? 내가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다 보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 보면 양심적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심적이기만 해도 응답이 온다니까. 네. 지난주에 이게 결론인데 결론을 빼먹은 거죠. 그러면 전도 하나님의 전도자로 나를 이끄시죠. 인도해 가시죠. 예전에는 전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노방전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축구 전도도 하고 1:1 전도도 하고 난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 맞아요. 전도입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나의 삶이. 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가고 싶은데요. 거기 가고 싶은데요.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왜? 목사님하고 싸우고 사모님하고 너무 싸워가지고요. 전도가 안 돼준 거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고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응답으로.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현장.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보통 사람들은 왜 합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이 있어야 하니까. 돈에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의 존재 가치가 와지는 겁니다. 이제 정체성, 전도 속에서. 그게 성전이라니까. 거룩한 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 갈 때는 반드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근데 어떻게 만들어 가요?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 있거든. 우리 저기가 이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태냐 같아요. 영적 상태가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기도가 이해 안 되고 전도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나 중심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입장. 좀 하나님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는 너를 좀 생각하세요. 너. 나 중심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산다니까. 또 육신 중심.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되게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면 곤란하다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것보다 앞서가면 곤란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봐야죠. 영적인 거. 영적인 축복 속에서 육신적인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세상 성공 참 좋아해.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합니까? 왜 그걸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져야지. 그러면 내가 노예에서도 힘 좀 쓰겠지.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겠지. 우리 교회가 커지면. 그 세상 성공.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늘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도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